박윤선 박사님은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나온 합동신학대학원을 설립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일찍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고려신학교의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1960년 7월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그분이 잘 아는 스푸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분을 이제 환송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무슨 일인지 배에 오르지 못하게 해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배에 올라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환송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고려신학교에서 박윤선 박사님에게 해직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죠. 물론 이 일에는 어떤 그 교회의 재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단의 그 건물을 어떤 교회가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박윤선 박사님이 그것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빌미가 돼서 이제 해임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주일날 또 택시를 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한국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만일 주일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주일은 원래 구약에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개신교에서는 주일로 삼아서 그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유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안식을 하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거든요. 당시 고대 노예 사회는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그랬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을 멈추지 못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일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 자체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죠. 광저우에 사시는 우리 모두는 정말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9시,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일하죠. 남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평일날 낮에 행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시죠. 정말 그 일이 많아서 바쁘고 일이 안 돼서 바쁘고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메말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인생, 허전한 인생,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은 휴식한다는 의미보다도 일을 멈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멈춘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멈추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안식일, 첫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끊임없이 유념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멈추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멈추고 기억하는, 우리가 이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갔던 탕자를 아시죠? 자기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돼지 주엽 열매를 먹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탕자가 자기가 먹던 돼지 열매를 멈춥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그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살면 고통스럽고 피곤한 삶이 계속됩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당했죠. 근데 그들이 일을 하다가 잠시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어디서 이 일이 시작했을까요? 멈추고 기억하는 데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역사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요, 멈추고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요? 열심히 일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하신 일은 선행을 위한 일,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생명을 건지는 일,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성경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멈추고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가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생각하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나쁜 습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잘못된 깨어진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돌리는, 그리고 거룩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공간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교 사찰을 가보든지 또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신전을 가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웅장하고 그리고 압도하는 듯한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줍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공간의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어떤 한 장소를 말하고 그 장소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도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은 나의 보좌야 땅은 나의 발판인데 내가 너희들이 지은 그 조그만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안식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7번째 날 시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간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위해서 만일 공간이 거룩하다고 하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막 우리 예배 드리는 장소도 막 뭐 웅장하게 하고 막 어떤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거룩함을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온통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을 선포하십시오. 안식일을 누리십시오.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멈추고 지키는 날입니다. 더 자세히 풀면 불순종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날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을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데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히브리서 13장 1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5절서부터 쭉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다닐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던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4절에도 모든 전쟁을 다 끝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운전을 하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짧게 가더라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언제 유턴해서 돌아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유턴해서 돌고 방향을 잡으면 그 길이 멀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방향을 잡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트랙에 있을 때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 트랙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멈추고 지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를 멈추고 돌아오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멈추고 돌아오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누리죠.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 오게 되면은 그 안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주일이라도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주일날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믿음입니다. 업종상 주일날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다시 뒤집으면은 안식일을 지키면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뜻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책임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보장을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지키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현대 기독교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한국 교회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주의를 정말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이 어디인가? 이것은 사실 구약의 안식일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은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 이것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안식일에 대한 책을 아주 이 사람이 썼는데 가장 탁월한 그런 높이 평가받는 그러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의 안식일의 한 장면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성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아버지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요수와 헷셀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포도주 잔을 든 채로 눈을 지그시 감으셨다. 아버지는 기도문을 읊으면서 축성하셨다. 그럴 때면 나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잘 아는 오래된 성가를 부르면서 포도주와 안식일을 축복하셨다. 나는 아버지가 나의 삶과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이의 삶을 축복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못한다. 신신 깊은 어느 여느 유대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서 금요일 저녁은 한 주간의 정점이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안식일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촛불을 밝히노라면 나의 마음은 물론이고 몸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금요일에 들뜨고 흥분된 분위기는 촛불을 밝히는 순간 다소 차분한 느낌으로 변화했다. 아버지는 성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날 자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한 주의 노동 시간을 마감하기 몇 분 전이면 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분주하셨다. 부모님들이 깜빡 잊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셨다. 주전자에 물이 다 끓었는지, 철판이 난로를 덮고 있는지, 혹시 오븐은 켜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생각하셨다. 그 후에는 해넘이가 시작되기 20분 전이 되면 부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든 우리 가족은 촛불을 밝히면서 그 일을 모두 잊고 안식일의 도착을 기뻐하며 축하했다. 아버지께서 쓰신 책에 의하면 안식일은 애무하듯이 다가와 두려움과 슬픔과 어두운 기억을 모두 닦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만큼 주의를 뜻깊고 깊은 영성으로 과연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열망과 감동, 그리고 그들의 그 철저한 준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 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이 무엇인가? 주일은 마지막 날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마지막 때, 그 이후에 바라볼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신자는 전생에 걸쳐 완전으로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지만 마지막 7일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생명을 같은 선상에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꺼내는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다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전통적인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너무나 귀한 교훈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100%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하는가?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직종이 어디 여기뿐 있겠어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들에게 돌을 던져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직장을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행히도 한국 교회는 이것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좀 이렇게 숨기면서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적당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녁 때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러면 그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것을 주의를 지켰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떻습니까? 인정해 줘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를 매우 철저히 지켰습니다. 청교도들이 주일 성수를 정말 철저히 지켰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산업혁명이 바로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막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16시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도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모든 그 청교도가 있을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 사장님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 밑에 있는 수백 명의 직원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너무나 다양하고 삶의 그 내용과 질과 이 복잡성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과연 그때의 어떤 그 잣대로 이것을 과연 우리의 신앙을 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 총신 쪽에 그러니까 합동 측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거기에 그 포럼 100이라는 그런 것에서 총신 조 교수님으로 있는 그 김남준 교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명시된 주일 성수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우리 시대만의 신앙 고백이 세워져야 합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이야기를 했냐면 주일 성수를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대만의 신앙 고백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부합하는 주일 성수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각자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스스로를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적으로 공표하거나 타인을 강제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침을 하나의 법으로 여겨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이 어떤 책을 썼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2015년도에 주일 성수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거죠. 주일 성수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라. 아까 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처럼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을 작성해서 주일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분이 상사랑 미국 출장을 가게 되는데 날짜를 자기가 정할 수가 없죠. 상사가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일정에 맞춰서 정해야 돼. 그런데 주일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떨어지면 이미 주일은 지나가 버렸어. 혹은 거꾸로 이렇게 되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돼요? 공중에서 지내야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첫째,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목사님의 예배를 다운받으라. 그래가지고 헤드폰을 지참하고 비행기에 올라서 조용한 시간에 식사 시간이나 또 뭐 그런 시간이 아닌 남들 다 잘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아이패드를 갖고 와서 거기서 많은 사람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려라. 30분 이상은 예배를 드려라. 뭐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둘째, 성도들에게 주일의 의미를 잘 가르쳐야 한다. 주일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종말에 누릴 온전한 영육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셋째, 한국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주일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다 제쳐놓고 뛰어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훈련과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가 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와가지고 하품이나 하고 지루하고 그러면 오겠어요? 예배에 와서 정말 삶의 기쁨을 느끼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되고 말이죠. 정말 내가 일주일 중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며 산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것을 제쳐놓고 와서 예배 드릴 거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리고 넷째, 세부적인 고백들을 개인 규범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각자의 삶의 정황에 따라 다른 그러한 것들을 규범화하는데 개인적으로 규범화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시장에서 음식을 갖다 사다 먹으면 우상의 제물인 경우가 많아서 이걸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먹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근데 사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죠. 이 개인적인 규범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칼빈도 그렇게 해서 칼빈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굉장히 많이 정했잖아요. 뭐를 들고 몇 미터 이상을 가면 되지 안 된다. 그리고 뭐 심지어 뭐 바늘로 일하는 사람은 안식일 날 저녁 때 여행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디아포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규범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정리해 주지 않으니까 제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이것도 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의미인 하나님과의 내가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내가 나의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내가 하나님과의 만의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분과 안식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행동 양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그 개인의 규범은, 그러니까 즉 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수한 직종이나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특수한 직종이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자기가 거기에 대입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일 성수를 너무나 지켜야 하고 이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서라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 될 경우, 그때는 개인의 규범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사시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넘어지거나 괜히 죄책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나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그 주일 성수를 지키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행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안식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공간을, 시간을 비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중에 은혜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회복이 임합니다. 주말 부부가 있어요. 주말 부부는 서로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만나야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만나면 그 기쁨은 아마 반감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주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분들도 주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 와야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그냥 툭 오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나의 일상이 이 안식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막 모든 준비를 하고 단장해서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한 사람은요 남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어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도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제도 잠 못 자고 준비했어요. 여러분, 만일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주일날을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앞에서 바들바들 떨 거예요. 제가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죄가 있으면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나쁘면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할 거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쁩니다. 근데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더 기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과 함께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공원 돌아다니고 막 그냥 지내면 더 기쁘잖아요. 편하잖아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 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땀 흘려 일한 사람만이
열심히 준비한 사람만이 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다해 안식일을 지키라. 생명을 다해 안식일을 지키라. 이를 위해 멈추고 기억하십시오. 멈추고 거룩하십시오. 멈추고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잘 지키시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날개 참된 기쁨이 있네. 기쁨이 있네. 또 닮은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다. 안식일을 생명을 다해 지키겠다고 고백하십시다. 멈추고 기억하겠습니다. 멈추고 거룩하겠습니다. 멈추고 지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의 지속성과 경제적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일 성수를 생명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고 기억하겠습니다. 멈추고 거룩하겠습니다. 멈추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 일의 지속성과 경제적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아버지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생명을 다하여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정도를 생명을 다하여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고 기억하겠습니다. 멈추고 거룩하겠습니다. 멈추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을 생명을 다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주중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면적인 모든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안식일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을 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면적인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 이 땅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이 이 거룩한 주일이 우리에게 기쁨
도움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드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내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은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이 우리에게 깊은 안식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광주 호산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